말씀은 역대상 28장 1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의 왕자와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벌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리라.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다윗이 남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길 바라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유언한다면 유언은 언제 하는 거죠? 전사님이 지금 유언할 수 있기도 하지만 거의 아마 죽을 때 내가 생을 다 마감하고 마무리할 때 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 때 아마 유언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죽을 때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뭐를 가지고 가고 싶어요? 아들 아직 안 낳았는데 아들을 갖고 다 데려가고 싶구나. 아들의 의사는 안 물어본 것 같은데. 또 돈, 또 핸드폰? 비트코인. 조세 지금 여기 대학생 모임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 가고 싶은 게 있네요. 근데 전사님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땅에 같이 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이런 게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들고 가면 되니까 내가 필요한 거. 근데 가져갈 수 없죠. 어떻게 알아요? 아직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죠?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죽은 걸 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과 지옥 갈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없으니까 내 자녀에게, 또 내가 후손들에게, 또 내가 많은 여기 남겨주는 이 땅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곤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면 237개국 나라에서 오늘 여러분 왕이 모였어요. 내가 왕이라면 아마 유언을 남길 때 누구에게 남길까요? 내가 만약 왕이라면 내가 이제 이 땅을, 이 나라를 다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 상관없이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누구에게 남길까요? 맞아요. 백성들에게, 또 신하에게, 또 그 땅, 그 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우겠죠. 또 왕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니까 자기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이렇게 남길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면 그러면 오늘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신하들과 이스라엘 그 나라에 유언을 남겼고, 또 자기 집에, 또 자기 자녀에게, 또 이 자녀는 거의 이걸 의미하죠. 다음 왕을 후계자라고 해요. 나를 이어서 대신 왕이 될 사람, 후계자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 왕이 남긴 것,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과 이스라엘 나라에게, 또 자기 집과 자기 자녀, 누굴까요? 자기 아들 누구?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 누구에게 남겼을까요? 솔로몬에게 오늘 남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남긴, 다윗 왕이 남긴 것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와 이 후대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이 되길 바래요. 전사님, 아직 저는 벌써 죽을 날짜가 안 됐는데요. 근데 얘기 선생님 물어보니까 벌써 우리 렘넌트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두 가지를 남겼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뭐하라? 열심히 써라? 지켜라. 오늘 말씀 같이 읽었죠?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뭐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지난주 나눴죠? 하나님이 많은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고 했는데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하신 하나님이니까, 약속쟁이 하나님, 언약쟁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기억해라. 언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하면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약속 잊지 마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노예되어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율법과 계명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들 다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보는 앞에서,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앞에서 지키기로 해라 명령해요. 왕의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너네 해라. 전사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생각났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집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아,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는구나. 전사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전사님도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남겨준 후대대가 사람들에게 이거를 얘기하고 가야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려면 이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죠? 다윗?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원래는 광야 가운데 뭐를 지었죠? 성전을 지었을까요? 성막을 지었을까요? 성막. 왜 성막을 지었을까요? 맞아요. 그때는 텐트 치고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열심히 지었는데 다시 또 옮겨야 되고 또 자기 땅이 없으니까 막 옮겨 다녀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뭐를 보관할 곳?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보관할 그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니 그렇게 다윗이 좋아했으면 자기가 지으면 되지 왜 자기 아들 보고 지으라고 하지? 아니 너무 그렇게 바람 부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으면 다윗 자기가 짓지 왜 자기 아들한테 지으라고 하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성전 예배하는 그곳에 나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뭐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가 짓지 말고 너 아들 솔로몬 보고 지으라고 해라. 그 명령에 다윗이 순종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딱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는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오늘 성전에 준비한 내용들이 우리 역대상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 당시는 뭐 나무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오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요? 페인트? 콘크리트? 시멘트? 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뭐 포크레인도 필요할 수 있겠고 우리가 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마땅한 재료들 또 기구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성전을 공사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죠. 이걸 딱 한 글자로 하면 뭐죠? 돈. 그때 당시도 돈이 있었으니까 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를 누가 다 했냐면 다윗이 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서 일할 담당자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의 레위 사람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또 제사장들 어떻게 제사를 담당할 것인지 또 문지기들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 또 찬양대들 또 이 너희 자손은 이거를 맡고 너희 자손은 이거를 맡고 이거를 맡고 이거를 맡고 다 조직도를 완전히 완성하고 갔어요. 누가요?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솔로몬에게 전달해서 너는 이제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다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존산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대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존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653페이지에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디테일을 알려줬대요. 이 계획에 관한 디테일한 부분. 그 앞쪽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요, 11절 12절에 설계도를 주고, 또 영감으로 받은 거 설계 주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거기 쓰이는 그릇 어떻게 쓸 것인지, 성전에 그릇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세밀한 것까지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지죠. 그 성전의 이름을 그래서 무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라 하지 않고 솔로몬 때 지어졌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다윗이 왜 이 두 가지 명령을 남겼을까요? 전사에 만약에 다윗 왕이라고 했으면 아마 이런 준비를 다 했으면 엄청나게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겼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 왕을 인정하고 다윗 왕을 이길 수 없다 했겠죠. 그렇다면 존사이 만약에 다음 후계자인 나는 이제 죽고 없으니까 내 아들에게 이 재산을 조금 빼돌려가지고 내 아들이 전쟁을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들 조금 돈도 조금 나눠주고 담당자들 중에 조금 괜찮은 사람들 신하도 좋은 신하를 붙여주고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왕의 왕궁들도 건축해야지 다른 나라들이 안 쳐들어오겠죠. 그런 것들을 유언으로 남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왜 이런 명령을 남겼을까요? 2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준비 누가 했어? 왜 우리 옛날에 옆에 멋진 나라 있잖아,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했대.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소인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지었대요. 그리고 우리 대상 29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는지, 왜 자기가 짓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 언약을 다 전달했는지. 3절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시편 27편 4절에는요, 내가 주를 사모함으로.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그곳을, 그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짓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짓지 말라고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시니 내가 그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면 어때요? 다 줄 수 있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29장 10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 왕이시여, 어떻게 이러한 많은 재산들, 또 이렇게 많은 돈들, 또 이런 사람들, 이런 설계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내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주의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이 기쁨으로, 어때요? 사랑하면 즐거이, 즐겁게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아까 시편 100편 찬양도 고백했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그 날을 사모했을까요? 그 날을 얼마나 꿈꿨을까요? 그리고 자원해서, 아니 왕이 성전을 짓는다는데 우리 돈을 왜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백성이 없었대요. 왕이 이 성전을 짓겠다 명령하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대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은 내 이름을 드러내자 얘기했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 다 드릴 수 있어. 드리고 보니까 그거 사실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네. 다윗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전달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실 건가요? 내가 만약에 이런 다윗 왕과 같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후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전 세상 앞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건가요? 조은사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남기고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죠.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시지요. 우리 랩런트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제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또 나는 어디 담당할 건지 세우고, 그거 말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 우리 랩런트들이 무슨 현장에 있죠? 성전 건축하는 현장 말고 어디 가야 돼요? 내일부터? 학교. 또 공부하러 어디 가죠? 학원. 또 예배하러 오늘 어디 왔죠? 교회.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신학원, 훈련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 가죠? 성전 내일부터 공사하러 가나요? 선생님들 어디 가죠? 일하러. 또 가정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이 성전 건축하려면, 아니 예일교회를 들어보니까 예일교회도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부터 돈을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전사님이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아니 건축 헌금 하는데 왜 건축을 안 하냐고. 초등부 랩런트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건축 헌금을 내도 뭐 하냐, 건축도 안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지금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요? 다윗이 엄청나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누구 보고 지어라? 솔로몬 보고 지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거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구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훈련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일하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 자 이제 건축합니다. 예일교회 건축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시작합니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현장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손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다 거짓말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엄청 부자더라고요. 다 저축해놓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헌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매주 교회에서 넷째 주에는 무슨 헌금 드려요? 감사헌금 드려요. 예일교회에서는 두 번째 주에는 장학 헌금을 드리고 3부 예배 때, 세 번째 주는 성교 헌금을 드리고 네 번째 때는 작전 건축 헌금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건축 헌금 하는 날이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작은 용돈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구나. 작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번 돈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해요. 또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건축가가 됐네요. 그러면 또 뭘 쓸 수 있을까요? 성전 돕는 일에 또 쓸 수도 있어요. 랩런트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건축해놨는데 이놈은 내 자식들이 교회를 안 가, 예배를 안 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복음을 남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기억하면 지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만약에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는 거예요. 그 일은 성전 건축할 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요. 언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또 이번 주 초등신학원 시작해서 훈련 가고 있는 거, 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시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함께 이번 주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작은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겁게. 전사님이 성전 건축 헌금하래. 나 돈 없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랩런트들이 이번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번 주간 되길 바랍니다. 또 다윗이 평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의 평생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남기는 하나님의 집과 성전을 준비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세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올바른 언약을 후대들에게 다음 세상에 전달하고 남기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